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구약성경 637페이지 우리 찾으신 분들 우리 화면을 참고하셔서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 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영성의 활동들 중에서 가장 먼저 되는 또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나 또 가장 어려운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하는 것 그러나 어려운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정말 우리는 그 기도를 위해서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참 많은 기도회들이 있고요. 부서별로의 기도회, 각 세대별로의 또 그런 어린아이들의 또 기도회들도 있고요. 또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회도 있고 또 내일은 장로님들의 기도회, 또 저희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의 또 기도회가 있고요. 모두가 다 그 기도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힘쓰고 기도를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 앞에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기도하고 사두개인들은 저렇게 기도하고 많이 뽐도 내고 있는 척도 하고 두 손도 높이 들고 멋진 포즈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죠. 주의 기도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다른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게 됩니다.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나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해봤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또 응답해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 단순한 어떤 부르짖으라 어떻게 해라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포인트로 잡은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기도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그 기도의 어떤 내용, 또 기도하는 방법, 또 그가 기도하는 양, 물론 그런 거 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기도의 어떤 내용이나 방법론이나 기도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고 저희는 항상 기도하면 기도에만을 집중을 했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좀 어떻게 깊게 들어가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만 더 한 단계 본질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실 때 그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전체적인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 예배와 기도와 단순히 거기서 드려지는 행위적인 물질과 표현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고 있는 그 자신을 원하고 있구나. 사람을 원하시는 거였구나. 내 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을 바르게 드리고 있는 그 한 영혼. 이 기도의 내용으로 멋들어진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혼의 처절하고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하는 갈망하는 열망.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를 잘 한다라는 건 어떤 언변이나 기도를 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또 그분 자체를 정말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기도가 시작되는, 기도의 어떤 열쇠가 있게 되는, 그걸로 기도의 문을 열어야지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기도의 문장과 나의 갈망, 또 뜨거움, 열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식이나 또 방법이나 이런 게 결정되어지는 거지, 이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나라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다윗이 했던 이 감사의 기도, 영광의 기도의 이 기도문입니다. 이 17장에 나오는 장면은. 근데 다윗이 좀 우리말로 좀 이렇게 보면은 좀 너무 앞서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예전에 저희 선배들 중에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단어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 뭐 엘로힘, 뭐 아도나이, 뭐 영어로 로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유독 야훼를,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야훼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그런 우리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장난치면서 이럴 때 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주여라고만 왜 했냐, 우리가 야훼를 하자 하면서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훼 하면서 이게 좀 어울리지가 않죠. 그리고 너무 이 야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감히 입으로 꺼낼 수 없는, 기록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하늘과 같은 큰 단어에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면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어감상 느낌이 그냥 이렇게 겸손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어마어마한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뭐 더 위대한 교회, 뭐 이 세상에서 뭐 세상보다 더 뛰어난, 그러니까 듣기에도 좀 이렇게 간지럽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너무 큰 기도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실제로 다윗이 너무 그 허무맹랑한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조가, 다윗의 왕의 가문이, 나의 가문 자체가 하나님 영원히 기억해 주실 만한, 하나님 크게 사용해 주시고 전 이스라엘의 인생에서, 평생과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을 그런 역사적인 이름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대한 기도,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기도 할 필요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남들 보기엔 너무 큰 꿈을 좀 요즘은 좀 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정말로 응답해 주십니다. 너무 부럽죠? 야, 말도 안 되는 기도, 야훼, 나를 전 세계, 온 세상의 모든 세계가 다 나의 교구다. 웨슬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으로, 친구들이 들을 때는 뭐 네 교구는 1교구야, 1교회야 라고 할 때 웨슬리는 내 교회는 광교 1교회, 2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의 이 저기 뭐 교회도 더 뭐 교회도 보이지 않는 다 나의 교구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 저 웨슬리가 정신이 나갔구나, 지역도 경계도 없고 뭘 다 너의 교구냐. 근데 그 기도를 했을 때 정말로 웨슬리를 통해서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그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세대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자리와 또 다윗의 그 시대와 또 솔로몬의 시대에는 가장 부유한, 정말로 어느 시대보다도 조공을 많이 받고, 또 솔로몬이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준비할 때에도 다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들여서 당신의 성전을 지을 때,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내 재물을 써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린 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냐가 아니라, 오늘 저는 같이 여러분들에게 짧게 더 나누고 좀 묵상하고 싶은 건 다윗이 어떤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왜 하나님은 다윗이 말하는 것마다, 소원하는 것마다, 선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그 하늘의 열쇠를 주셨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 차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 키를 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사람. 그러나 다윗은 제가 볼 때 하늘의 그 키를 가졌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 그가 예배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아주 작은 저이지만, 너무 부족한 저이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저의 가문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다윗처럼 막내 아들 같은 저의 어떤 인생에도 하나님의 왕의 가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첫 번째로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한 나라의 이 대통령이 이렇게 선출이 되게 되면요, 준비 기간을 거치다가 첫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적인 첫 업무가 시작될 때 모든 미디어들이요, 그 첫 업무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방송 보면 대통령이 첫날 딱 사무실에서 이렇게 딱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고 있는 장면, 누구랑 통화했는지,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것이 어디인지, 누구를 만나는지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그 자신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업무를 시작할 때, 활동을 할 때 처음에 하는 것, 거기는 굉장한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어떤 직분을 받고, 우리가 처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혹은 여러분들의 학교, 교회에서, 가정에서 처음 내가 소원하고 꿈꾸던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내가 처음에 무엇을 하는지는 굉장히 그 안에 나의 앞으로의 어떤 정체성,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 나아갈지, 그 푸는 그 공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아가는지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방향도 정해져 있고 스타일도 들어있고 정체성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가 간 곳이 교회이냐, 천주교이냐, 혹은 어떤 것이느냐, 그가 만난 사람이 이쪽 파이냐, 저쪽 파이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사역에 항상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첫 번째 업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가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윗이 여러분들 아직 성경 뒤를 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정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처음 했으니까 나는 첫 업무는 내가 먼저 좀 휴가로 시작해야겠다. 몸을 푹 릴렉스하게 샤워를 하고 마사지를 하고 시작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자리,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내가 제단을 쌓으리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먼저 우리 부모님의 고향에 들리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윗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다시 가장 왕이 되고 나서 먼저 한 것은 마사지가 아니라, 다른 어떤 업무가 아니라, 쉼이 아니라 늘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법궤를 옮겨오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이곳에서 이 왕의 업무를 시작할 때 앞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원천과 근본의 능력이 되는 건 하나님이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없이, 법궤가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신정 국가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이 나라 자체가 이제는 어느 한 왕의 나라가 아니라 그 이전의 사사시대나 다른 시대를 보면 한 왕의 시대입니다. 그 사람의 시대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대. 근데 다윗은 이곳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법궤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하고 다윗 때부터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보니까
법궤를 어려운 가정 속에서 이 왕궁 옆에 있는 초라한 텐트에다가 옮겨는 놓은 거예요. 그래서 텐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 법궤에 너무 기뻐서 있는데 뭔가 마음속에 항상 그 죄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움, 그런 미련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백향목의 으리으리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 텐트에서 허름하게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윗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그가 정치를 할 때에도 사람들을 다스릴 때에도 미팅을 할 때에도 어떤 운영을 할 때에도 그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가 기도하는 제목들의 모든 중심이 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때라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처음에 한 것이 법궤를 옮긴 것이고 하나님 누울 곳이 변변치 않으니까 이곳에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간절한 기도로 다 하나님을 위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일은 항상 내가 원하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나 중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판단하는 건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왕궁에서 펼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실 사울이 훨씬 더 월등합니다. 사울은 이미 성경 구절에 사울을 소개할 때부터 키가 훨씬 크고 굉장히 헐칠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볼 때부터 왕의 어떤 품체가 있는 것이 사울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사울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어떤 점이 달랐냐? 사울은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선택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는 방식도 사울은 자기가 판단한 대로 법궤를 가져와라. 이게 필요하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게 되는, 늘 그 마음속에는 나라는 나 중심의 세계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항상 그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죽일 수 있지만, 나는 죽이고 싶지만,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의 모든 생각과 관점이 늘 하나님 중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자녀들, 성도들, 많은 사람들 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저도 동일합니다. 나의 원리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눌 때 늘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선택에서 내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날 위해주는 사람은 다 느껴지고 별로입니다. 근데 오히려 만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메뉴 하나 고를 때에도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주고 이렇게 배려하고 하면 너무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구하고 있는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많은 소원의 제목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로, 나에게 있는 필요에 의해서. 물론 그것은 1차적인 자극제입니다. 이 자극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오는 갈망, 우리 삶에 오는 그런 어떤 가난, 그런 공핍함, 문제들, 피곤함들, 이것은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자극이 되는 그런 영적인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극제이지, 이 자극을 가지고 내가 이 자극에 집중해서 살게 되면 절대로 이 문제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자극이 나에게 왔을 때 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런 가난이 오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와 있지만 정말 이 상황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 가운데 집중할 때 거기에서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해결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큰 관점에,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가치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겁니다. 광야의 길을 갈 때 백성들은
항상 자기들에게 있는 자극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목마르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성벽들이 있고 장벽들이 있고 가나안의 그런 그 지파들이 있고 우리와 싸워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럼 항상 그것들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들의 모든 생각이 그 앞에 서 있는 자기들,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약하고, 이 사람들 너무 나쁘고, 이 사람들 너무 세고, 그럼 나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이 자꾸 나에게 집중되어서, 그리고 이 문제에 집중되어서 넘지를 못합니다. 근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로 이것을 넘어섰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사고방식의 그 어떤 패러다임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 나에게 온 자극제에다가 어떤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고,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말하는 하나님, 거기에서 이 문제를 다르게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 기도를 왜 그렇게 욕심부려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와 생각의 관념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거듭나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는 너무 좀 이렇게 성경에서 영적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좀 저질입니다. 그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고요. 뭐라고 승화. 그래서 저는 적절한 단어를 잘 못 찾아서 승화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써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그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싸울까 말까, 이것을 향한 나는 누구인가를 늘 본 게 아니고, 나는 상관없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면 그의 기도의 방식이, 골리앗이 있을 때 나를 보는 사람은 항상 아파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골리앗이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다른 길은 어디입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하고 있는 거는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매여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강하고 험한 민족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지금 너무 비약해요. 이 정도로 표현해서는 안 돼요. 더 풍성하게 그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생각,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모든 초점이 담겨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의 사역의 시기를 보면 다 성전 짓고 법궤 옮기고 그런 일에 가장 집중을 한 거예요. 나는 좀 이것도 만들고 싶고, 다른 나라랑 좀 이렇게 좁아도 하고, 땅도 넓히고. 다윗은 그런 데 관심을 안 가진 거야. 내 기질은 땅을 넓히고 전쟁하고 물품도 챙기고 싶었는데,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 보니까 그거 챙기는 것보다, 물론 전쟁은 하지만 그들의 나라를 정복해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의 제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큐티 본문에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이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미약하여서 내가 이 제물을 준비한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생각해보니까 오늘이네요, 그 큐티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완전 원로가 되었는데도 그 다윗에게는 그 자기보다 어린, 이미 그래도 다 중년 넘어간 어른이죠, 왕이죠, 솔로몬 왕을 보면서 얘는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내가 준비해 줘야 된다라고, 거기까지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저를 비롯해 모든 목회자와 여러분 여기 온 모든 사역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내 앞에 있는 이 자잘한 것들에 매이지 않고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 그 생각을 두어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더라면, 얼마나 우리 교회의 방향과 넘어서서 이 나라의 종교와 기독교와 이 복음의 방향들이 얼마나 지극히 사람의 단계의 수준에서 멈춰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임, 만남, 예배, 정책들,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을까 처절하게 느끼는 장면이 오늘 다윗의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이야기. 다윗이 첫 업무에서 법궤를 가져왔던 첫 마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했으면.
두 번째로 다윗은 철저한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한 예배 중심. 다윗이 하나님께 또 하나 특별하게 인정을 받았던 한 가지 이유는 성전을 지은 것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 유별난 특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서도 제가 지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예배가 아니라 유별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래 구약의 예배는요, 목적에 따라서 또 그 방법에 따라서 또 내 죄의 무게와 그 죄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레위기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거제, 요제, 전제, 또 시기도 매일 절기마다 1년에 한 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제사가 다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사실 내용을 보면 다 나의 죄, 내 문제에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내 죄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사함받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가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해결되어야 되니까. 근데 다윗의 예배가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이유는 다윗은 회개를 위한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제사 지낼 때 그런 절기의 예배들을 다 드렸죠. 근데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기기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그 이전에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어떤 무슨 죄 너 왜 예배 드려? 나 이런 죄를 드려서. 너 무슨 죄 드려? 나 지난번에 이렇게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예배가 다윗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또다시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드려서 드리는 참 신기한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 두 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6걸음을 가고 제사를 한번 드리게 되고 6걸음을 가고 7걸음째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원래는 그 죄에 따라서, 죄의 무게에 따라서 가장 흠없는 그 짐승 한 마리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은 그걸로 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실패도 경험했고요. 소가 몇천 마리가 되었던지 양이 몇만 마리가 되었던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한 마리만 드리면 되는 거지. 아니,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드리려고 하면 한 수십 마리만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너 정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만 해드릴 수 있더라면 내가 어떤 것을 드려서라도, 내 어떤 피곤을 드려서라도, 내가 밤을 새서라도, 물질을 드려서라도, 어떤 방법을 드려서라도, 내 어떤 희생을 드려서라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면 정해져 있는 봉투 안에 넣을 수 있는 이 단위가 아니라 더 많이라도, 드릴 게 없으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도 드려서라도, 내 몸을 드려서라도 예배드리다 그런 마음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정말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어.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들이 있는 것처럼 드릴 것이 없어서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나를 드릴 만한 더 이 땅에 언어가 없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드려? 돈도 너무 경박스럽고 물질을 예물을 어떻게 드려요? 아니 집을 드려야 되네, 마음을. 근데 이 땅의 언어로 해서 그 집이라고 하는 어떤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예배 안에서 느껴지는 그 언어는 너무 경박한 거. 하나님은 단순히 그 물질 자체로 하나님 매이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더 드려야 될까? 내 이 구원의 감격과 날 살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더 드려야 될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라도 빼서 드릴까요? 막 빼드릴까? 잘라드릴까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정말 들 때가, 다윗이 왜 6걸음마다 예배를 드렸을까?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6걸음마다라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걸음이라도 드리고 싶. 아니 이 온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 아니 내 왕궁을 드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6절 그 아랫절에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열망하던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또 이상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예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것은 댄스인가? 이것은 예배인가? 다윗이 뛰놀며 춤을 추며, 구약에서 뛰놀며 춤추는 예배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지고 내일 오시면 올 수도 있겠다. 성경 뭐 다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못 찾았습니다. 500원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벤트 거꾸로 제가 뛰놀며 춤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윗 말고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뛰며 춤추며 예배 드렸던 사람이 있으면 내가 거꾸로 내가 그 뭐라 그러죠? 약속 있죠. 요즘 연예인들 하는 거. 내가 거꾸로 바로 여러분 앞에서 뛰며 해드릴게요. 엉덩이로 이름 써 드릴게요. 이런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없어요. 형식도 없어. 모양도 없어. 그저 그 하나님이 들어올 때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춤추며. 그러니까 미갈이 볼 때 저거 뭐야? 저런 예배가 어딨어? 저게 예배야? 저 사람 술 먹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한 거예요. 미갈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저런 예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도 보지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광교 꿈의 교회 문을 드는데 혹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어떤 그 예배 그 공간들의 문을 여는데 어디서 보지? 저거는 정말 저들의 그 깊이, 저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 저건 어디 있지? 정말 그걸 너무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늘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조건이 필요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설명해.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여건과 조건과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5절과 6절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 대장을 세워놓고 그 법궤를 지키면서 멈추지 않고 항상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며 연주를 합니다. 오늘 예배팀 연주했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때 감사로 찬송하는 예배와 연주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멈추지 않고 그래서 최고의 연주자들 여러분 그래서 연습해야 됩니다. 예배라고 그냥 해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연습해서 오늘 이 아삽과 같은 예배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철저하게 아삽과 같이 연주하여서 하나님께 공교한 소리로 예배하고 연주하고 하는 겁니다. 나팔을 언약궤 앞에서 16장 37절에도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날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몇 번 예배를 드렸냐? 아침과 저녁이다. 그냥 그런 표현.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아니 쉬지 않고 아침부터 다음날 그러니까 아침까지 저녁까지 그러니까 24시간을 말하는 거다. 쉬지 않는 예배가 지속됐다. 어쨌든 뭐 답이 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전심으로 예배드린 겁니다. 다윗은 그런 예배자. 그렇게 예배드리다 나와서 하나님 아빠 정말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나라가 너무 어려워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지요. 이건 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자, 기도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 정말 성결한 사람, 감사한 사람, 미움 없고 분노 없고 겸손하고 늘 나보다 하나님 앞서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날마다 응답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을 정말로 왕의 가문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저 또한 약속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